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를 맡아서 그를 위하여 각기 죄를 정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소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 좌우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또 한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보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니까 한 명 한 명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 또 이 반주가 잘 안 나오니까 라인을 연결해 주시는 집사님, 그런 한 분 한 분 없다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아는 깊이가 곧 영적 깊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에 4번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고난의 동기와 양상과 목적이 가장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회자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모두 같은 깊이와 분량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특정한 성경장에 많은 설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설교자들이 애착하며 열심을 품고 설교하였던 성경 본문이 어느 특별한 장들에 집중되었던 점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특히 올해 고난주간은 4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과 함께 호흡하며 매일 반복해서 묵상할 때 어느 때보다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성경 본문이에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오기 전에 수영로 교회 실시간 예배도 참여했는데 이규현 목사님이 오늘 하시는 설교 본문도 동일하더라고요.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이사야 53장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전과 다른 그런 고난주간, 정말로 전무한 은혜를 받는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절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는 수사 의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너희는 믿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깨지고 짓이기고 우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죽는다는 메시지를 도무지 아무도 기억 안 하고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거부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해도 믿지 않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결국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반역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메시아를 몰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메시아의 고난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누가 믿었냐?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믿음의 한계, 내가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좀 그렇게 수많은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역에서 믿음의 길로 돌파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어도 그것은 잠깐요 하면서 거부하고 반역하는 영역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누가 믿었느냐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생기면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의처증, 의구증,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죠. 하물며 주님을 불신한다면 그것이 모든 비극의 단초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믿어지게 해달라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에 오든지 어떤 모임에 오든지 이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게 해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저는 아주 무지합니다. 주님이 제발 저에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화려한 위엄도 없고 볼품이 없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일을 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여기에 흠모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앞부분 52장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박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 그렇다면 그 구원이 과연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이 볼품없는 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강한 자를 통해 뭔가 일어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정치적 해방을 주시는 분은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고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연한 순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소개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연한 순이란 흙 위로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솟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의미해요. 이는 정원사가 잘라내버리는 무가치한 순입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순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이 볼품없어 보이는 순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 새순은 짓밟아도 또 나옵니다. 막아도 또 나옵니다. 눌러도 또 나옵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가 메시아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고 죽음까지 내몰았지만 그분의 생명력은 전 세계, 전 세대에 오고 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능력을 선사하셨습니다. 이 가려진 극동의 땅 대한민국에도 그 구원의 생명의 영향력은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생명력으로 펄떡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혹 우리 자신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분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이나 능력, 외형적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내가 약한 그때의 가장 강함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 사역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여러분을 낮추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연약해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볼품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한 가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철저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팩트로 무시한 것도 아닌데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밤잠도 설치곤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서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잠도 못 자고 생쇼를 했다는 점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새초롬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실을 가지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감정만으로도 밤잠을 설치는 것, 그만큼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혐오하여 꺼려하는 별별 무시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에서 31절에 이렇게 전하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옷을 벗기고 말로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기분 나쁘게 갈대로 툭툭 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뜨거운 것이 혹 올라오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참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멸시를 다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이 그 수모당하는 것을 슬픔으로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고난주간인가요? 그 고통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왔어요. 늘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성자 예수님의 고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툭툭 치고 못 박히고 그 모든 멸시,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겨져서 백주대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공명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버지의 고통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직면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속상합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며 여러 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어요. 그들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 죽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친구들이 자기 자녀에게만 얼굴을 가릴 때 정말 부모로서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종의 노래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극치의 무시와 고난들만 골라서 기록되어 있는 듯합니다. 종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질고를 지었다,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의 고통에 직면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이리도 혹독한 무시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벌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4절부터 소개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이 말은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을 우리 전 국민이 겪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앞두고 시시비비를 떠나서 우리의 그런 리더들이 똑같은 치욕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국민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목당하는 현장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반전을 예고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가 이런 혹독한 고통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성범죄, 강력범죄,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에 우리는 그를 고소했죠.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앉아있는 당신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 메시지들을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에서 6절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이어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고통을 대리하여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메시아는 그 인간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찔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구멍. 주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힌 손과 발에 구멍이 났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서 그 옆구리에 구멍이 나서 창자와 그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왜 고통당하셨다고요? 나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죄를 단순히 실수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 허물이라는 단어,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의 배반이라는 단어가 허물에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내가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줬어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반역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구멍이 크게 나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이라는 단어는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중에 어떤 사고의 현장이 가장 참혹합니까? 대형 트럭에 치여서 완전히 사체가 으스러진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본문을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제 하반절에서는 이 대속적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은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LG 그런 회장님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부러워하고 뭔가 대단한 권세를 지닌 것 같지만 그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하루도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이 말씀만큼 소망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유효하여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리고 중환자실 병상에서 환우들을 헐떡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음을 받았도다 수동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다만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혹 이 땅에서 질병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의 때 궁극적으로 완전히 치유된 몸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1% 의심할 것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의술은 비록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할지라도 어떤 환우들을 만나더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환우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회복의 때와 시기에 대한 절대 주권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은 절대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며 일반 은총의 영역도 도구로 함께 사용하신다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필립 얀시는요, 기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도발적인 제목이었어요. 왜냐?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실존에서 현실에서 다시 살아난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를 실제로 접하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점검할 것이라는 아티클에서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신앙과 치유에 대한 논문들은 영과 혼이 알맞게 조화된 삶을 살면서 적절한 약으로 뒷받침해가며 몸을 다스려갈 때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브랜드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수술이라는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체의 자가치유 시스템에 의존한다. 골절을 치료한다고 할 때 의사는 그저 부러진 양쪽 끝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을 할 따름이다. 뼈가 다시 붙는 데 필요한 칼슘은 몸에서 나온다.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상처나 감염을 이겨낼 체비를 갖추도록 창조주가 설계한 몸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병을 고칠 수 있다. 병이 들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먼저 놀라운 치유와 회복 메커니즘을 고안해서 인체에 장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특별한 은혜로 환자의 몸을 단단히 붙잡아서 그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도 기꺼이 달려와서 도움을 주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필요한 환자의 머리 위에 치유의 손길을 더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한 환우들, 병상에 세상에서는 이미 포기했다고 그런 환우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들의 치유 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진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며 온 공동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는 바로 대속입니다. 6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주님이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과 슬픔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짊어진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 자체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문제, 시누이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시동생들의 문제, 결혼 전에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문제들.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평생 그 문제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는 네가 시집 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병이 찾아왔다. 이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그랬다면 달게 받겠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 일 겪는다면 본인도 그렇고 시집 보낸 친정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가 내가 짊어져야 할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병을 본인이 홀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시와 멸시와 고통을 당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통과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는 것도 모르고 양처럼 그릇 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매우 우둔한 짐승이에요. 눈도 나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먹이를 먹는 동안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거나 주변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 아예 감도 잡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오직 눈앞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위험을 느끼며 양들은 각자 사방으로 무절제하게 튀죠. 이러한 성향 때문에 양은 쉽게 길을 잃는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무시를 당하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너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처럼 자기 이익에만 몰두해서 술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처럼 방황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지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술 취하여 방탕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손가락질하는 자의 편에서 그렇게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독교회를 무시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더러운, 생각하기도 싫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맞아야 하며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기꺼이 담당하셨구나. 내가 그렇게도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내 대신 자원하여 고통을 받고 계셨구나. 그 먹먹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대속순환이라는 실로 깊은 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 그리고 허물, 죄, 평화를 누린, 나음을 입음 등의 극히 소박하면서도 친밀한 직설적 단어들을 통해 노래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는 추상적 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의 구체적 현실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하면 안 돼. 평화가 없으면 안 돼. 이 실존의 문제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을 위해 이러한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가 우리 가슴을 한 번 더 먹먹하게 해요. 우리 7에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멘. 먼저 메시아는 이런 무시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메시아는 잘못된 재판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에도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자기가 당해야 할 대속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 쉽지 않아요.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 안 하고 나는 무죄라고 항변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찾아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적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만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는 순한 양같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어 울지 않는 것처럼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양은 죽기 전에 자기 몸에서 털이 깎여나갈 때에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조금만 공격해도 발끈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핏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가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메시아의 사역을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한 실패였어요. 7에서 9절을 보면 그 종은 한창 때 아이도 없이 죽었고 공의를 박탈당하고 폭력과 사기를 친 것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요 만족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순종 자체가 곧 승리고 성공입니다. 순종의 결과물로 세상적인 성공이 얻어지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불순한 동기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폭행도 거짓말도 안 하셨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예화를 들으며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일본 선교지의 한 노년의 목사 선교사님께 젊은 목사님 5분이 찾아오셨대요. 목회하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선배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그런데 그 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란 짓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무슨 자존심이 있느냐, 무슨 명분을 찾으려고 하냐, 짓밟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 땅에서 다 변명하고 살 거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무시당하는 것, 짓밟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참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힐 때 상대방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주의 뜻이라면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들도 한국 교회에 거룩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번째 종의 노래의 핵심은 바로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대속,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대속해야 할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짐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를 살펴본다면 명백해집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모든 짐들을 함께 져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죠. 그들에게 단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치료하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차가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 저는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님들 화해하게 해라, 더 명랑해져라, 그 말 주일날 1시간 만나서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 져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간에서는 직접 짐을 함께 지는 방법으로 그들과 관계 맺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욱 효율적이고 나이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우리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지 단지 말로 지시하고 소개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짐들을 묵묵히 직접 져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실 수 있는 방식대로 100% 수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 그들의 마음의 짐을 다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만 오지 마세요. 이 주일날 이 치유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들어야 할 분이 기억난다면 그에게 함께 이 예수의 메시지로 회복되자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죄와 배신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선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서 얼룩 하나 없는 바리새인의 옷처럼 보이려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악의 태도입니다. 대속,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속, 대가지불, 이 단어에 오랫동안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그 연약하고 초라한 종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종을 저 지경까지 내몰아야 하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멸시하는 우리의 무지와 비정함에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나는 다시 여호와의 종을 순환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그의 아픔과 고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아픔이 투영되어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로